2022년 5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8절로 17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하몰이 사고를 친 그의 아들 세겜과 함께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도 들에서 돌아온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앉았죠.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하몰입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다행히 세겜도 디나를 연연해 하니 결혼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처사는 몹시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디나가 세겜에게 당했다는 소문이 이미 다 났을 거고 디나가 이 청혼을 거절하면 그녀의 혼사길이 다 막히게 될 것입니다. 딸의 앞날을 생각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의 상황으로는 최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몰의 제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이번 결혼을 계기로 한 민족이 되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서로 뒤섞여 살자는 것이죠.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도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그렇게 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몰은 지금 야곱에게 자기들과 뒤엉켜 한 민족으로 살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몰의 아들이며 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인 세겜도 야곱의 아들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거의 백지수표를 내밉니다. 그들의 행위는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그들의 제안은 매우 달콤했죠. 디나의 운명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달콤한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한 몫을 단단히 잡을 수 있다는 물질의 유혹이었죠. 만일 야곱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눈 딱 감고 아니 기쁘게 이 제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럴 수 없었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핑계로 그들과 한 민족이 되어버린다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영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도 가끔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만 안 믿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절을 선택하죠. 물론 갈등이 있습니다.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눈 딱 감고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거절해야 하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세상에 그저 동화되어 버린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완전한 풍요를 얻지 못한다 해도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의 제안을 거절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이를 줄 수 없으니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런 제안은 속임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끼리는 말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이를 욕보인 세겜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거짓 제안을 한 것입니다. 결국 복수는 시행되었고 디나의 이 사건은 비극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 비극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세겜의 참을 수 없는 욕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디나를 사랑했다면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되었죠. 참았어야 했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디나의 마음이 허락된다면 그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정식으로 혼인할 것을 요청했어야 했죠. 모든 일에는 과정과 절차가 있고 그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부터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 들여놓을 의자를 몇 개 샀습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스스로 조립해야 했죠. 그런데 조급한 나머지 매뉴얼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생겼죠. 어느 시점에 와서 더 이상 조립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야 매뉴얼을 보니 먼저 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죠. 눈물을 머금고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했던 행동은 세겜과 비교가 되죠.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속아 또 7년을 더 일해야 했죠. 그의 마음은 라헬을 사모하여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차지하고 싶었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라헬을 유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순서와 절차를 잘 지켰습니다.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잘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순서와 절차를 무시했었습니다. 바로 형을 무시하고 자신이 장자가 되려 한 것이죠. 그러나 장자가 되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지 그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고 그 형에게 막대한 재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 도달하고 싶고 빨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을 내려놓고 일의 선후를 따지며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바람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을 나중에는 불도저로도 막을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요. 오늘도 나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며 참으며 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혹 달콤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얻기 위해 반드시 참고 인내하며 모든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